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47장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함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공개하였더라. 창세기 47장은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바로의 물음에 자기 나이가 130이라고 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동안 기근은 더욱 심해졌고 백성들은 토지와 몸을 팔아 양식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요셉의 섬김으로 풍성한 삶을 살았고 번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죽을 때가 가까이 오자 요셉에게 맹세를 시키고 자기를 가나안 땅 막벨라 울, 다시 말하면 그 조상의 묘에 장사 지내라고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이게 47장의 내용인데요. 오늘 그 가운데서 야곱에 대해서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첫째로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고 합니다. 야곱은 애굽에 도착하자 곧바로 바로 왕을 아련했는데요. 바로 왕은 떡 보니 야곱의 나이가 굉장히 많아 보였어요. 그래서 네 연세가 얼마냐라고 물으니까 야곱이 130세인데 자기 조상보다는 짧지만 자기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나그네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순간부터 그들에게는 어떤 땅이나 어떤 소유가 일정한 거주지가 없었습니다. 물론 약속의 땅은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어떤 땅도 자기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그런 땅이 없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 이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는 원어를 보면 장막의 횟수라는 뜻입니다.
이 장막은 양을 칠 때 유목민이 치는 천막을 말합니다. 임시 거주지죠. 잠깐 거기서 양을 먹이며 살다가 다시 그 장막을 걷어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나그네의 세월이라, 장막의 세월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나그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먼저 나그네는 안식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는 정착지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험악한이라는 말은 거칠고 악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고향이 있고 정착지가 있고 그런 삶은 쉼이 있고 편안한 삶이죠. 근데 그 어디에도 자신이 거처할 거처가 없다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옮겨 다녀야 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그야말로 험악한 세월이죠. 아주 거칠고 아주 악한 그런 환경에서 살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을 보세요. 삼촌집에서 14년을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라반에게 쫓겨서 목숨을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골절이 되었습니다. 에서를 만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세겜에서 그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었어요. 한 부족을 그저 다 몰살시키는 이런 살인자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고 아내 라헬을 또한 잃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근을 만나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읊었습니다마는 이 야곱의 생은 그야말로 험악한 세월, 그야말로 험악한 나그네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욥기 5장 7절에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그렇게 말하죠. 인생은 고난,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나그네라는 얘기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로 편안했다. 나는 정말로 형통했다. 나는 정말로 아무런 아픔이나 문제도 없었다. 세상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봐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심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기 보세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게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엘 개구르라는 사람은 인간은 본향을 잃은 영원한 객, 영원한 나그네다. 본향을 잃었기에 돌아갈 곳이 없다. 그러기에 인간은 고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본향이 없는 인생, 나그네 인생, 그게 인생이고 그래서 인간은 고독하다. 참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에 내가 당하지 않을 고난이 왔다라고 원망하고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게 아니라 나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은 마땅하다.
당할 수밖에 없다. 고난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무리 해봐야 우리의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저 받아들이고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복된 일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그네는 자유로운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4절에 보면 야곱과 그 아들들은 바로에게 우리가 우거하러 왔다 그럽니다. 우거라는 말은 잠시 동안 머무르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그저 잠시 머물기 위해서 왔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잠시 머무는 나그네는 그 땅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 땅에 터를 닦고 집을 짓고 그러지 않아요. 지나갈 건데 잠시 보면 떠날 텐데 그래서 나그네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자유로운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좀 자유로워야 합니다.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저 맨날 어떤 일이 닥칠 때마다 아이고 죽네 사네 이렇게 살아요. 근데 나그네로 살면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자유로워요. 매이지 않아요. 일이 잘 돼서 형통해도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좋은 집을 가지고 좋은 차를 몰고 많은 저금을 돈을 은행에 저축을 해놨다 할지라도 세상에 매인 사람은 거기에 매여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정말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기에 집착하지 않아요.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인데 영국의 대은행, 그러니까 영국의 가장 부자였죠. 근데 아주 저택을 지었어요. 저택을.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쪽 귀퉁이를 완성하지 않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유대인이잖아요. 영국에 살고 있잖아요. 나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다. 자기의 모든 소유로부터 심지어 자기의 저택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사람. 참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영원히 살러 온 게 아니고 우거하러 왔습니다. 잠시 머물려고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케네디가 오늘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전임 대통령들은 자기가 계획했던 것을 잘 성취했다. 그리고 나 또한 많은 일을 했다. 앞으로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저격을 당해서 죽었어. 내가 할 일이 많다. 나는 오래오래 살면서 이 땅에서 내가 이룰 일이 많다. 그런데 그는 일주일에 떠났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보물을 땅에 두지 말고 너희 보물을 하늘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에 하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집착하지 마라, 그 얘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나그네이고 잠시 머물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언젠가는 반드시 떠나야 하는데 그것이 내일일지 한 달 뒤일지 아니면 10년 뒤일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나는 나그네다. 세상에 매인 사람들은 불행하지만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합니다. 나그네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축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7절과 10절 말씀을 간단하게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야곱은 바로를 만나자마자 그를 축복했어요. 그리고 다시 바로 앞에서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떠나면서 또 축복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죠. 그게 뭐냐? 바로는 왕이고, 그렇죠? 그 땅의 주인이고, 야곱은 잠시 나그네로 왔는 거죠. 근데 그럼 누가 누구를 축복해야 할까요?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죠. 그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가 야곱을 축복했다 한마디도 없어요. 오히려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 두 번이나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구약에는 이 족장 시대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이런 족장들은 축복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를 축복하면 축복을 받아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비멜렉 왕이 그 집안에 자식이 없었어요. 무자했어요. 그런데 사라를 다시 돌려받게 되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축복합니다. 아비멜렉을. 그 뒤에 그 집안의 자손들이 번창하게 됩니다. 이게 축복권의 위력이에요. 축복권을 가진 사람.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패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축복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보면 야곱이 높다는 얘기입니까? 바로가 높다는 얘기입니까? 야곱이 높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족장,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 이 야곱이 바로보다 높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문제가 있죠.
그 문제를 말하기 전에 그럼 오늘날은 이 축복권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주신 적이 없어요. 목사에게도 축복권을 준 게 아니에요. 네? 어떤 특별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정해가지고 너한테 내가 축복권을 주마 해본 적이 없어요. 축복권과 함께 있는 게 뭐냐면 저주권이에요. 만약에 오늘날 어떤 목사나 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축복권과 저주권을 줬다고 해보세요. 어찌 되겠어요? 맨날 마음에 든 사람은 축복하고 마음에 좀 안 들면 저주해버리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아예 축복권, 저주권을 사람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은 축복권이 아니라 축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잘 알지만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높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은 누구든지 축복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그 이름으로 누구든지 축복할 수가 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이름을 주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는 왕의 위치, 왕 같은 제사장의 위치에 있죠.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축복하죠. 네? 믿어야 축복하죠. 내가 축복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말까 의심하고 염려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다. 그러므로 내가 축복하노라. 목사만 이렇게 손들고 그냥 거룩하게 저 아래에 있는 구약에는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고 와서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들고 그들을 축복했어요. 그러나 신약은 결코 그게 아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축복해야 이 사이비들, 거짓 목사들,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이 통일교회 한학자라는 그 여자를 아시죠? 요즘 뭐 유튜브만 돌리면 다 나와요. 한학자 치면 쫙 나오니까 이것은 제가 말해도 괜찮은 거예요. 문선명이가 죽었잖아요. 문선명은 뭐라고 했냐? 내가 감남나무다. 그 말은 재림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라고 하셨다. 그래서 통일, 전 세계를 통일하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감람나무다, 예수다라고 말을 했지. 근데 죽어버렸잖아요. 자기 말대로 하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죽고 나니까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권력 투쟁이 일어났어요. 아들들 둘이나 죽고 뭡니까? 그 죽은 아들의 영이 천국에 가가지고 예수보다 더 위에 있다, 더 높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진짜예요? 그리고 자기를 뭐라고 하냐? 나는 1943년에 태어났는데 그날 자기가 하나님의 독생녀로 태어났다. 독생녀. 참 재밌죠? 독생녀가 뭡니까? 6.25 전쟁이 왜 일어났냐? 이 사람 자기 말로 한 것을 제가 들었어요. 왜 일어났느냐? 전 세계가 이 대한민국 조그마한 나라,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왜 군인들을 보내서 피 흘리고 이 나라를 지켰냐? 뭐 때문에? 이러고 물어요. 그러면서 답을 해요. 독생녀 때문에. 한학자 자신 때문에. 그러면서 특검에 들어가서도 자기가 독생녀라고 한참 설교를 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를까요? 그 사람의 축복을 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합니까? 국회의원까지 가서 절했다니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아니 복음을 전하고 말씀 전하고 깨끗한 교회는 사람이 없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 사람들이 그냥 미어 터지느냐. 자기가 가르친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사탄이죠.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근데 여기서 혼미케 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티플로션이라는 말인데 눈을 멀게 합니다. 눈을 멀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는 눈을 멀게 해서 그런 거짓 교주,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그들을 따르게 한다는 겁니다. 눈이 안 보이는데, 영적인 눈이 없는데.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생일 예배입니다만 우리는 정말로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눈을 멀게 한 적이 있습니까? 맹세코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목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권세를 가진 것처럼 성도들을 휘두르는데 목사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지배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나는 너희의 종이라 하셨고, 사도 바울도 나는 너희의 종이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자기들이 높고 얼마나 대단하면 성도들 위에 군림하면서 온갖 부정한 짓을 다 저지르고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축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바로가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듯이 우리도 제사장, 만왕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를 여러분이 축복하고 또 축복하세요. 입으로 말하기 어려우면 마음으로라도 축복하세요. 그 성도가 사는 교회 집 옆을 지나면서 하나님 저 집을, 저 성도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야곱은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소망했어요. 30절 보면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서명에 장사하라. 여기 서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묻힌 곳이죠. 그리고 이삭이 묻힌 곳이고 리브가 묻힌 곳이고 레아가, 야곱의 아내 레아가 묻힌 곳이고, 애굽에 살면서 그 풍요로운 애굽에서 묻히지 않고 아브라함의 묘에 묻히기를 사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신앙입니다. 그냥 한 사람이 죽어서 서명에 묻혔다 이게 아니라 야곱의 엄청난 신앙입니다. 이 애굽은 나의 땅이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저 가나안 땅이다. 나는 그 땅에 묻히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으로 그 땅에 묻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런 이 야곱의 신앙을 본받아서 요셉도 아브라함의 묘의 장사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가나안 땅은 그대로 이스라엘의 신앙이 되었지요.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갔지만 그들은 간절하게 가나안 땅을 사모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다시 세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00년 동안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나라 없이 살았잖아요. 근데 저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이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 국가를 세웠을까요? 딱 한 가지.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신앙 때문에, 그 조상들이 보여준 신앙 때문에 저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고의 유산은 신앙이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물려줄 유산은 뭐냐? 돈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하루아침에 다 망할 수가 있어요.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남겨줘야 합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했던 패트릭 헨리가 이렇게 말하죠. 본인은 이제 나의 가족들에게 내 전 재산을 양도해 주고자 한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주고 싶은 소중한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신앙이다. 만일의 식구들 모두가 그 신앙을 물려받아 소중히 간직한다면 비록 내가 그들에게 단돈 1실링을 남겨주지 않는다고 해도 부유하게 될 것이다.
만일 그들이 이 신앙을 간직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준다 해도 결코 부유해지지 못할 것인지 오히려 가난하게 될 것이다. 꼭 축복이, 이 신앙이 부와 가난 이것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는 그 자녀,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신앙을 여러분이 남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